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개척되어서 설립되었는데, 그래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과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게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또 확신도 있었기 때문에 예배 조심해서 여기저기 가리고 마스크하고 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거의 한 2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2년 더 됐나요? 한 2년 됐던 것 같아요. 그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제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모였고, 교회를 지키고 했는데,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거나 보니까는, 내가 알고 있던 교회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에서나 제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도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은 제 머릿속에 탁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하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뭘까? 내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함께 나아가는데,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는 누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주로 다뤘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한 1년 반,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서신서, 옥중 서신을 마무리하고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갑시다라고 함께 우리가 생각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비전 2가지, 사명 2가지,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때 고민했던 것들, 그때 공부했던 것들, 그것들이 또 새롭게 생각되어지고 또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 더 2월 말까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공유해야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서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크게 2가지의 필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게 거의 전부다시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유지와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것과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개인적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은, 혼자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고 교회를 이룬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혼자서 교회가 안 되죠.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를 찾고 구할 때에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한 두세 사람 모여야지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교회로 모일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 어쩌면은 뭐 오늘날 이런 이야기 많아요. 요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뭐 교회가 뭐 문제가 많습니다. 뭐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도덕적인 문제, 뭐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로 문제를 찾고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한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혹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외부에서 누가 막 공격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역사를 보면은 외부에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성장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 교회가 스스로 내가 왜 교회지? 내가 교회에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닌다라고 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되어진다? 조금씩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외부에서 틈을 타서 어려움이 당하면은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교회가 뭔지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교회인 것 같은데 겉으로 봐서는 뭐 이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 다 교회인 것 같은데 조금만 안에 들여다 보면은 그 본질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정말 참된 교회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다른 방법이나 대안을 만들어서 교회를 대신하고자 하는 시도와 주장과 노력들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날. 그래서 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 4년 전에 세웠잖아요. 그때 뚝딱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워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는 것은. 잘못 세워진 교회, 잘못되어진 교회, 내 안에 잘못되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반성하고 새롭게 교회의 가치를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찾아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교회는 누가 세울 수 있을까요? 돈 많은 기업가가 세울 수 있을까요? 유명한 정치인이 군수가 시장이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힘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아는 교회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함께 모였고 기도한다면은 교회가 뭔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교과서에 적혀 있고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배우지만 성도들은 몰라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참된 교회는 하나인 교회예요.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목사님, 저기 뭐 중앙교회도 있고 성경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잖아요. 여기 순복음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 장로교회도 있잖아요. 벌써 그것만 해도 4개인데요? 그래도 그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 흔히 사람들은 조금 아는 체 않은 사람들, 뭔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진실한 그 본질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뭐 비가시적인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보이는 교회는요, 참된 성도도 있지만, 뭐 조금 저기 계신 어중이님하고 떠중이님하고 함께 모여있는,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냥 교회는 보이는 교회, 우리 세상에서 보고 있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맞아요.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알곡과 가다지가 있다 있고, 뭐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했고,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구분되어진다는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참된 교회가 분리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그것을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고, 이거는 뭐 좀 시원찮은 보이는 교회고, 뭐 이거는 좀 신앙이 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하는 권한과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없다? 사실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건 뭐 조금 저런데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고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겉으로는 그냥 반듯하고 삐까번쩍하고 뭔가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속은 음흉한지 누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따로 있고 보이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흔히 보이는 그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들은 막 조직화되어 있어요. 우리도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합동측교단회, 뭐 서평양 노회회, 경인시찰회, 뭐 기쁨의 교회하고 쫙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조직과 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보이는 교회의 어떤 뭐 이런 저런 거라고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보이지 않는 교회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도 보이는 교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들을 무시하거나 단정하거나 정지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에 그 교회는 보이는 교회였어요. 그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의 사명과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갔던 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뭐다? 서로 관계하고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관계는 넓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가운데 그 우리와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끊어진 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끊어진 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성도와 성도가 끊어진 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성결교회, 감리교회, 중앙교회, 그 교회와 우리가 끊어졌다면은 그거는 온전치 못한 것이에요. 어떻게든 이어져 있고 이어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아주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거예요, 하나. 제 몸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런데 몸 안에 손가락은 10개가 있고, 발가락도 10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 모든 기관들이 있고,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지체라고 해요, 지체.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지만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각 지체는 각각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손가락이 발가락으로 야 발가락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다. 야 아우 저 밑에서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없으면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손이 해야 할 일도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이 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 된다는 것이지만 곧 교회 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참된 교회는 한 분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소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로 연합하여서 한 몸 되어지는 교회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전제예요, 전제. 이제 구체적으로 앞서 제목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참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어요. 처소. 그래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어떤 분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는 성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려요.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질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곳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은 그 처소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에 살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살잖아요. 바닷물에 살잖아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자, 그러면 물고기 속을 들여다보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짜요. 목사님 먹어보니까 짜던데요. 그는 바닷물이 묻어서 그런 거예요. 물고기 안은 안 짜요. 바닷물 속에 살고 있지만 바닷물고기가 바닷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비슷한 비유는 아니지만 성도의 모습이 그래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본인의 그 속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 뜻이에요. 세상에는 죄가 많아요. 악이 많아요. 사탄의 권세가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부름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불렀다는 뜻이 있는데, 어디에서 불렀다? 그 세상에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짠 바닷물 속에 살고 있어도 너의 본질은 짠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제약되고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교회 되어진 자는 불완전하고 제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켜라는 의미에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무엇이 존재되어지고 있다? 거룩함이 존재.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뭐다? 거룩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해요. 자신의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하고자 힘써야 해요. 거룩한 사명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할 때가 있고 부패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패하고 불완전하고 어려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에클레시아 참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패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아기를 목욕물에 막 씻겨요. 목욕물이 더럽잖아요. 온갖 때가 있고 더러울 때는 엄청나게 더러울 거예요. 이거 물을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기는 살짝 건져놓고 분리시켜놓고 더러운 물을 버려야죠.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냄새 나가지고 그냥 후다닥 버려가지고 아기까지 버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사명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다? 거룩한 교회이다. 세상에 거룩한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성도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가지는 것이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재는 뭐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어려워서 잘 안 했던 이야기인데 유니버셜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 카톨릭 교회 이런 말을 해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은 저 외국 사람들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야기. 권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을 권속이라고 표현해요. 권속이라는 이야기는 가족, 식구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족이 아니라 무슨 가족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족. 그게 뭐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며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부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훌륭한 사람들만 와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굴 불렀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권력을 자랑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채우고자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변질된 교회, 타락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행하다가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님처럼 머물렀다가 그냥 털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식당에 손님을 와가지고 밥 먹고 어지러 놓고 그냥 돈 냈으니까 우리는 갑니다라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집의 교회의 주인이에요. 잠시 머물고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편할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붙들고 내가 그 사명의 주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존재이고 그러한 자들이 누구나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할 때에 똑똑한 사람한테 가라고 했을까요? 부자들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만유가 뭐예요? 만유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에 창조되어진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유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만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 참된 교회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향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힘쓰는 교회.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예요. 거기에는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쁨의 교회를 누가 세우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세워야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세우시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사명 주셨다면은, 그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못 배워도, 병들어도, 돈이 없어도, 우리 모두가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왔다면은,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편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예요. 사도적인 교회는 또 뭐예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들이 누군가요? 사도예요, 사도. 어떤 분은 사도하고 제자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는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러나 사도는 뭔가 하니 예수님의 권위를 맡겨서 위임한 존재를 사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12사람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사도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자하고 사도하고 같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것이고, 사도에게는 무엇이 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권위, 고난. 하나는 위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맡긴 사람, 맡겨진 존재가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가지고 이 땅에 그 책임을 위임하여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맡으신 그 권위와 그 위임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시고 그 고난을 위임하셨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가 그 세워지는 바탕에는 무엇이 있다? 그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성.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적인 교회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절차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거의 2년 가까이 나눴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죠?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가득해요. 주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도들이 그 사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교회를 세우는 역사와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읽어보면은 우리 나눌 때에 단 하나의 교회도, 단 한순간에도 사람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세우는 경우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리는 무슨 권한과 사명이 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과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그 권한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해주신 그 명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의 사도성이고 사도적인 교회예요. 참된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도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한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 그냥 교회 안에 모여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조금 어렵지만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피 흘려 세우셨고 성령님께서 이행하심으로 역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예요. 사람이 원하여서 계획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는 한순간 반짝하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다면은 한순간 반짝하다가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영원한 것이에요. 참된 교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빛나게 영원히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 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교회를 세워라. 이 땅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과 위임의 사도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 되어진 교회,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흩어져서 방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열방이 주 안에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명에 함께 수임받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 가운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